예, 요즘 청년들은 마음만 착해서도 안 되잖아요. 인물도 잘생겨야 됩니다. 어떤 인물도 잘생기고 마음이 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지하철에 될 때마다 한 노인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 꼭 종종 5,000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서너 번 계속 5,000원 주는 거예요. 이 노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젊은이가 됐다. 저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저렇게 마음이 고울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는 것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5,000원씩 가끔 주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3,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3,000원을 줄었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3,000원을 주니까 그래도 기특하잖아요.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또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갑자기 2,000원으로 주는 거예요. 너무하다. 자꾸 어떻게 5,000원에서 3,000원, 2,000원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젊은이,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5,000원에서 또 3,000원 주고 2,000원으로 이렇게 깎아서 줄여서 줄 수가 있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총각 때는 혼자 있을 때는 5,000원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쓸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000원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애기 하나를 낳았어요. 애기 하나 낳고 보니까 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만 2,000원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노인의 반응이 내게 줄 돈을 가족 부양했어? 기분 나쁘게 그냥 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맙잖아요. 3,000원이라도. 그런데 이 노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5,000원 줘야지. 가족 부양을 해서 3,000원, 2,000원을 깎아버려? 내게 줄 돈을 가족 부양을 써?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상황과요, 가정의 어떤 계보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계보 단절. 이번 자기 중심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혼주의가 많이 생기는 거야. 나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하니까 결국은 그 가정에 이 계대가 족보가 단절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니까. 이걸 지금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했어. 근데 그 결혼하고서 언제 아들 낳을까 딸 낳을까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 소식이 없어. 말도 못하고 둘이 결혼할 때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자식 낳지 않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단절, 계대의 단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단절까지, 믿음의 계보의 단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단절된다. 가정의 계대가 단절된다. 믿음이 단절된다.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 시대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오늘 이 현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오미라는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거든요.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있었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당한 거예요. 기근이 당하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생각보다 아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성경은 없지만은 여보, 우리 여기서 기근 흉년이니까 흉년 좀 피할 동안 저 모압 땅에 가서 살면 좋겠다. 모압 땅에 피해서 모압 땅에 가서 좀 살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편들은 얼마나 착합니까? 아내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흉년을 당하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땅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방 지역. 이방 지역은 가니까 이방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 땅에 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자기 중심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약속의 땅은 떠날 수 없어. 이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이삭 야곱의 된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일에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도 한때 떠났다가 가로막히잖아요. 큰 또 가정의 위기도 만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아니 지금 힘든데, 지금 흉년인데 좀 편히 살아야지, 이 흉년을 고비를 넘겨야지, 우리는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좀 편히 살 거야. 거기서 좀 잘 살다가 돈 좀 벌어갖고 다시 고향으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결과가 뭡니까? 이방 땅에 딱 가고 나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다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찬송하니까, 기도하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렸는데, 이방 땅에 가니까 다 이방 신에게 가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숭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깨지는 거예요. 신앙을 깨지는,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깨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보니까 뭐 이방 땅이라 그런지 뭐 어떤 요인인지 남편이 죽고 마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하여튼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아니,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애들 둘만 있잖아요. 이거 참 캄캄하잖아, 어떻게 살지. 근데 애들이 마침 잘 커갖고서 한 10년 세월이 흘면서 잘 커갖고선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누구랑 결혼시켜야 돼요? 이방 땅이니까. 모함 여자와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방 여인과 그 당시에 결혼하면 되게 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까지 죽고 말았네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명이 끊긴 거예요. 생명이. 자, 생명이 끊기자 그 가정에 계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식이 끊기는 거라고요. 그 가정의 생명의 계보가 끊기는 그런 위험을 지금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계보가 끊어지고 또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큰 위기를 맞는, 가정의 파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이방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좀 청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형통할 줄 알았어요. 돈 좀 벌 줄 알았다고요. 뭐 덩당하게 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간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생명을 잃고요, 믿음도 잃고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럼 다 아시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됐지? 그 요인이 어디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지? 비참한 가운데서 정말 후회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분인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이 됩니다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갈 때는 풍족했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들 둘이 있고 말이죠. 재산도 있고 말이죠. 자본금도 있고 풍족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비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나오미는 왜 하나님께서 비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또 믿음도 다시 회복시키고, 그의 가정이 가문이 끊겼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도 끊겨, 생명의 계보도 다 끊겼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도 회복하고, 가정의 계보도 하고, 생명의 계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너 내 백성과 내 신에게 돌아가라. 백성과 신이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돌아가, 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자기 이제 신적으로 돌아갔죠. 백성과 신으로 돌아간 겁니다. 나 둘째 며느리 룰에게도 물었습니다. 나오미가 너도 네 백성과 네 신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베들레헴을 가면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서 베들레헴을 따라온 거예요. 약속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온 거라고요. 여러분, 누가 홀로머니 모시려고 따라오겠습니까? 다 자기 집으로 가지.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이젠 자기 집은 있었겠죠. 자기 집도 오랫동안 비었으니까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땅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천상 보리 추수시키거든요. 보리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보리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을 주러 나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주는데 놀랍게도 그 이삭 주는 장소가 바로 이 보아스, 자기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가장 친족인 보아스에게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가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불교는 우연히 얘기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연히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돌아와서 우연히 이삭 주러 간데 우연히 그것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의 가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우연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 나오미가 이렇게 해야 너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란다. 기업물을 짜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업물을 짜. 이 기업물을 짜는 고대 이스라엘 내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도 쓰기인데요. 가족과 재산과 혈통을 보존한 거예요. 가족 재산을 잃었을 때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되찾아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식이 잃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형이 만약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그 생명을 이용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친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이 루시란 이방 여이지만 말이죠. 누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 이 여자 됐다. 시어머니를 공경할 정도면 이 여자 됐다. 효심이 가득하구나. 그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참 훌륭한 그런 부인감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니 누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머니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그렇게 고백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야, 믿음도 대단하구나. 정말 개중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약간 눈이 맞은 거죠.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 루시란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요. 아내로 삼은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막 박수치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열을 아들보다 더 나은 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이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고 이 아들도 그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오벳이라고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아들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고요, 자식을 아들 낳았으니까. 그래서 가문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오미의 가정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벳이라는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오벳은 여기 있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길 원하니라 말한 대로 정말 가장 유명한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명문 가정,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서 돌아왔더니 이 나오미의 가정이 가장 불행한 가정, 생명이 끊기고 믿음이 끊기고 가문이 끊길 수밖에 없는, 계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는 가정, 가장 불행한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 가장 유명한 가정, 가장 어떤 믿음의 그런 가정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기 중심적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시대라는 말 속에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은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은 내가 이해할 필요도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당신이 바라보는 거 틀렸어. 당신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의 우여입니다.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거 그거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보니까 비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는 거죠.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나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 신경 안 쓰고 누구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의 위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 사고는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가지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 가지고요, 또 가정의 어떤 그 생명의 단절 가지고요, 믿음의 단절을 가져온다.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주와 파멸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업 물을 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짜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고엘이라는 말은 되찾다는 거예요. 되찾다. 구속하다는 거예요. 구속. 대신 대속이란 말로도 표현하죠. 대신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 구속, 대속. 되찾게 다시 잃어버렸던 건 되찾게 만드는 거. 땅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게 만드는 건.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 구속자가 장차 시온에 임할 것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구속자 예수님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이다.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구속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예요. 대속한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불행 이런 것을 다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고요. 회복. 멸망받을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질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끊어진 믿음을 다시 믿음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엉뚱한 데서 막 대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데서 무슨 대속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대속은 그런 데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이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을 떠난 거예요. 나오미처럼 말이죠. 떠난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떠난 것이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떠난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떠난 결과는 비참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생명의 계대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계보가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마침내는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침내 예수가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 예수만 바라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동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를 수동 카메라다로 비유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장난 수동 카메라라는 거예요. 공부를 집중하고 싶어도 또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도 포커스 기능이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장난 카메라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은
바로 구원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고장난 수동 카메라, 아무리 사진을 잘 찍으려도요 희미하게 나와. 그 사진은 다 패되는 거예요. 못 써요. 포커스가 고장난 카메라,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장난 카메라를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은 고장난 포커스와 똑같습니다. 카메라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장난, 포커스가 고장난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포커스가 고쳐진 그런 카메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포커스가 고정된 거예요. 고장난 거 아니라 그냥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카메라가 아무리 찍어보세요. 이런 꽃을 아무리 찍어보세요. 제대로 안 나와요. 그 그림 사진은 베리는 거라고요. 그러나 포커스가 딱 맞으면요, 자동 카메라보다 수동 카메라가 정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명작품이 나오잖아요.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인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입니다. 포커스를 우리 어디 맞춰야 돼?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포커스가 고장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포커스가 정상 작동된 사람이에요. 우리 포커스를 예수에게 잘 맞추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생명의 계보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